저는 순간순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일 천국을 모르고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게 죽어서 끝이면은 이게 내가 사는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아마 이런 생각으로 더 많은 오히려 고통을 당했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제 삶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천국만 생각하면은 이 세상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낳으시고, 우리를 갖다가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귀하신 뜻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사실,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언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들어가실 때 뭐라고 선포했는고 하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 그것이 아니라 천국은 확실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그 심령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을 영접한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지금 이 우주 하늘을 넘어서 우주 하늘 건너편에 있는 그 하늘, 바로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바로 그것이 결국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본향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하늘 끝에 하늘 넘어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곳에 우리 예수님이 저기 계시고, 저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구나. 우리가 저곳에 스스로 못 올라가니까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겠구나. 그리고 내가 공중에 들려 올라가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제 저 천국으로 인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겠구나. 우리는 천국에 대한 실체를 믿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곳에 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밤이 없대요. 우리는 밤이면 자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근데 그곳은 밤이 없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비추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질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 천국은 질병이 없대요. 질병 없는 곳. 그 천국은 가난이라는 게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가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근데 그건 가난이 없대요. 그 천국은 슬픔이 없대요. 천국은 이별이 없대요. 천국은 죽음이 없대요. 천국은요, 이런 것들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 집을 갖다 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바닥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금. 바로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이곳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은 영적인 세계로서 영적인 존재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전에 우리를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부활은 무엇인가 하니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육체는 혈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를 갖다가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갖다가 이 몸을 영의 몸으로 갈아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몸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거기는 이별도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우리의 처소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보니까 정말 귀한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보화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춰진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또 45절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요, 그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만나는 게 소원인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값지고 좋은 진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 장사가 그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천국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되는 그런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귀한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샀습니까? 소유했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그저 믿기만 하면 뭐,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너희들은 그 땅 속에 감춰진 값진 보화를 사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진주 장수가 가장 귀한 진주를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단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면서 이어서 47절로 5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천국에 대해 또 말씀하시면서 이제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은데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야, 천국은 그냥 믿기만 하면 가는 곳인 줄 알았더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구별하시는구나. 근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은 갈 수 있는 자격은 먼저 얻게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결정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었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소유를 팔아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를 믿었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위협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자기의 종들인 불신자들을 동원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빼앗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좋은 곳으로 유혹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현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그 육체적인 고통을 갖다가 얼마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그 심령이 늘 가난한 자, 어려운 자와 함께하고 또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고 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저주로 만들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의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닥쳐왔어요. 우리 교회는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로 고통당한 사람들도 많고 또 수용소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또 고통당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고통당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 훗날 혹시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코로나를 이기셨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당당히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모이다가 코로나에 걸렸었지. 그러나 그 코로나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엄마 아빠는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게 됐단다. 코로나 고통을 당하면서 엄마 아빠는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단다. 코로나를 통해서 엄마 아빠는 정말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도 코로나를 통해서 얻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천국을 정말 소망하게 됐다는 거. 정말 천국을 소망하게 됐다는 거.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 좁은 방에 있으면서 정말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우,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왜? 시험 들을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냥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고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끝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하는 우리들을 괴롭히는 그 고난과 고통은 절대로 없어지질 않아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늘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 너희들 아무리 날 괴롭혀봐라. 너희들이 나를 육체를 죽이기까지밖에 더 하겠느냐? 나에게는 아버지의 집이 있어.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고,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굳세게 가지면서 그 닥치는 고난을 여러분들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마귀의 괴계와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천국에 대한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천국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천국을 가려고 그러고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그런 믿음으로, 그런 가짜 믿음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 천국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부활한다니까 부활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코스인 고난은 사양합니다. 부활은 좋지만 고난은 사양한다. 그래서 고난받기를 거부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 문을 들어가면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들어가면 너희는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넓은 문, 넓은 길 놔두고 왜 좁으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넓은 길로 가는 게 배 아파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편한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육체적으로 흡족한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를 해서 여러분의 육체가 기분 좋으면은 그것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생과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건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고난을,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연단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가서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여 그 돈을 다 썼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돈을 다 허비하고 이제 굶어 죽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내게 아버지 집이 있었지, 내가 돌아갈 집이 있었지, 그제서야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고난과 환난은 자기가 자취한 것이지만은 어쨌든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는 다시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그런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행을 가서 행복하게 잘 지내면 집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행 가서 돈 떨어지고 이제 뭐 행복하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집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 생각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6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왼쪽 팔을 갖다가 이걸 잘려나갔습니다. 잘려나갔는데 이 뼈는 안 자라지만은 살은 계속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자라나니까 그 살이 뼈를 덮어가지고 맨날 따갑고 아프고, 그게 고통을 너무나 고통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고통을 당할 때마다 자기 아내한테 그런답니다. 여보, 난 너무나 힘들어. 난 정말 천국 빨리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뼈에 찌르는 살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목사님은 늘 천국을 사모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서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 고난은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고난을 저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혹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최후에 하는 말은 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고통당한다고 이대로 죽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이런 말 하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참 당하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성령님은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고난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혼자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돕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능히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천국은 그 밭에 있는 귀한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하신 말씀. 진주장사가 아주 값진 귀한 진주를 만나서 그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귀한 진주를 샀다는 것. 그리고 천국은 마치 바다에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그런 상황 같은데, 그 고기 잡힌 그 고기 중에서 마지막 때에는 좋은 것은 다 막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깊이 마음번에 새기시고,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서 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저 하늘 넘어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